대한 인식을 달리 하시고요. 회개야말로 살 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았으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때가 많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몸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가정이 되며 새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새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입술로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진정으로 참으로 저희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였지만 주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수없이 짓고 있으면서도 죄 없는 척하고 있는 우리 교만한 죄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듣고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교훈의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고 믿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알되 하나님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무시무시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겁먹지 말고 잘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무섭죠? 진노.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심판. 구약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사건들이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첫 사건이 하나님 진노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쫓겨났습니다. 큰 사건이죠. 인류의 첫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어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됐어요. 애들이 탄생하면은 죄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가 얼마나 큽니까? 커요, 안 커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노아 때에, 노아 홍수 알지요?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엔조이하고 자기 쾌락으로 하나님 없이 막 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그게 노아 시대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노아 때는요,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어렵다 여김을 받으니까 노아 식구 외에 모든 사람은 물의 심판을,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노아 8 식구는 고스란히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덮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롯의 사건 알지요? 롯 시절에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의 심판이 있었어요. 무슨 심판요? 유황불의 심판. 무서워하는 심판이요. 무섭죠. 물 심판 그리고 불 심판이죠. 소돔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은 앞으로 최후의 심판의 전주곡이라 할 정도로 벌써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유황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며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롯이요, 그 심판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를 통해서 롯은 불심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심판이 주어지고 난리가 일어나더라도 기도하면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반쪽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어려우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가져주신다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요, 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알면은 반쪽밖에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양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양면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재앙입니까? 저주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평안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자꾸 짓고 있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꼼짝 안 해. 자기 길로 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 우상을 만들어서 막 살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셔서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원인이 뭐냐 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입 있는 분은 소리내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불신자, 불순종자, 정말해서 경건함이 없는 자,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오는 죄는 무슨 죄냐? 바로 불순종의 죄요, 불신앙의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관계가 끊긴 관계고, 또 불순종의 죄는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혹시 생각한다면은 그 수중에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진단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이 아니고 영적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 결과가 며칠 있으면 나오지요. 벌써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헬라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진단했다면 하나님 진단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확실하겠죠? 하나님이 실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인이기에 예수님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지. 만약에 죄인 아니고 의인이랬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부를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 고백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사람들은 죄인이면서도 죄인 아닌 척해요. 그리고 저를 숨겨요. 죄인이라면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 안 믿겠다 그러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의 싹은 뭐니죠? 사망입니다. 죄를 승인한다고 해서 사망이 없는 거 아닙니다. 죄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죄 할 것 없이 죄는 토해내야 돼요. 죄는 용서받아야 돼요. 죄인은 주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도대체 뭔가 전부 다 죄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죄인지, 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죄 때문에. 그 죄는 무슨 죄냐? 경건하지 않음과 불신앙이죠. 그리고 불신,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따릅자, 죄는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면 사탄과 합한 거죠. 세상과 합한 거죠. 지옥과 합해진 거죠.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과 나쁜 관계, 끊어진 관계가 되지 않고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께 주는 교훈이 또 있다는 거죠.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면은 19절 보면은 한번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나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었냐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뭘 두셨느냐 하면은 양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심을 따라서, 이성을 따라서 신이 있기는 있는구나 하면서 종교를 찾다가 거짓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참 신앙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찾은 거죠.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현장 예배가 어려울 때에 예배에 나온 이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서 말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야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 벌써 사인이죠. 여러분,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요, 그 책 저자를 알게 되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 작가의 모습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이 빈집이라도요, 그 집이 사람이 사는 집이냐 안 사는 집이냐 안 봐도 들어가서 냄새 맡아보면 알고 인기척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임기식이 없어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이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보면은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안 믿으려고 거부해서 그렇지, 여러분 양심 따라서, 물론 양심이 화인 맞아서 버려진 양심은 안 되겠지만은 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을 때 늘 장독대에 찬물을 떠놓고 목욕하고 막 빌었어요. 천지신명에 빌었어요. 뭔가 창조주가 계신다,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뭔가 피조물은 조물주가,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이 둥글다고 그랬잖아요. 이 둥근 지구 덩어리를 물 받치 가지고 자전하고 공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인체를 봐도요, 희한해요. 이게 기도와 식도가 있잖아요. 기도와 식도가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음식이 들어가면 식도가 탁 열리죠. 숨이 쉬어야 되면 기도가 열리죠. 여러분이 그 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만물을 보면요, 기가 찹니다. 똑같이 땅에서 솟아나는데 다 다르게, 그리고 새를 봐도 그렇고 동물 봐도 그렇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겠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런 일이 있어서 못 믿겠다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만물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지만은 이 인간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데도 알게 해 주신데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죠? 찬송 안 한다는 거죠. 예배 안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내 주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송도 안 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늘 허망하다는 거죠. 공허하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짙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시 어둡지 않습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혼돈에 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빛 되시는 예수님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시고 있는데요,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이것은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시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 충만합시다. 하나님 충만합시다. 예수 충만합시다. 말씀 충만합시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은 자기의 삶의 스타일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안다는 거지요. 알기는 뭐 알아요, 인간이. 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미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관계없이 뭐가 지혜롭다 그래요? 미련한 것이지. 그건 사실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줄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데도 아는 줄 생각해요. 그리고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양 자기를 썩이고 다른 사람을 썩이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이라면 우리 같으면 상대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인간의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정포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은 왜 합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피를 기념하고 그 찢어진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피로 씻음 받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의인으로 인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23절에 보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을 창조주로 대우를 한다는 거죠. 창조주는 피조물로 떨어뜨려 놓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섬긴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나는 제사도 안 드리고 나는 절에도 안 가고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섬기는데요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이 우상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부적인 그런 우상은 없다 하더라도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걸 없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벌써 탐욕이 있으면은 내가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탐욕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했지 않습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 않는 양 자기를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회개하면은 용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되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예,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방향을 잘 못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의 율법을 통해서 어루질을 했습니다. 이 방향이 틀린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줬습니다.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믿은 게 다 잘못 믿은 거야. 방향이 틀렸어. 그때부터 방향을 잡아주시는 대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도 좋지만은요,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빨리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잡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면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길로 가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피조물을 조물주로 자리에 올려놓고 조물주 창조주를 피조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